오은영 박사님이 출연하고 있는 금쪽 같은 땡땡땡 프로그램을 아시죠? 관심 있어서 계속 시청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한 번쯤은 보셨거나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금쪽 같은 땡땡땡 한 회차에 끊임없이 먹으려는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밥을 양껏 먹고 나서 다음 식사를 하기 전까지 쉬지 않고 입에 계속 간식을 넣습니다. 심지어 동생이 먹어야 하는 목까지도 빼앗아 먹고, 그리고 또 밖에 산책을 갔다가 바닥에 떨어진 캔디류를 보면 아싸, 껌, 횡재, 거의 이런 반응으로 후 하고 불어서 입에 쏙 넣습니다. 오 박사님은 이 부분을 보고 자기 절제를 키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아이 부모님에게 마시멜로 테스트 방식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마시멜로 테스트 한 번쯤 들어보셨죠?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마시멜로 1개를 주고 15분간 참으면 2개를 더 주는 방식의 그런 실험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마시멜로를 먹느냐, 인내와 함께 추가 보상을 얻고 더 많이 먹느냐를 선택하는 실험이죠. 이 상황을 제가 지켜보면서 제 머리에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의 부모는 지금 아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달콤한 유혹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저 상황을 극복하고 보상을 획득하는 기쁨과 함께 이제 더 성장을 주려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자주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 뒤편 유리창에 쓰인 어떤 문구를 볼 때인데요. 위급 상황 시 아이를 먼저 구해주세요. 남아 혈액형 뭐뭐, 여아 혈액형 뭐뭐, 이렇게 쓰인 문구를 볼 때입니다.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부모님이 저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할 때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지고는 합니다. 사람도 부모로서 그렇게 자녀를 끔찍이 아끼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실패하도록 달콤한 유혹을 혹은 어떤 어려움을 그저 포진해 두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유혹에 넘어지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세팅을 해놓으셨기에 처음부터 하나님 탓이라고 그렇게 봐야 할까요? 그럼 하나님은 악한 신인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 시대는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의 말년과 그의 죽음 이후의 시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부터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권력과 문명, 그리고 그들의 우상에서 건져낸 참 신이자 창조주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는 죄악된 문화와 거짓된 우상들에 빠지지 말 것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보신 것처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가나안 민족은 신을 변덕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신을 움직여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종교 아래 아주 문란한 문화가 심지어
인신제사를 행하는 잔인하고 끔찍한 문화가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의 가치관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그 사회는 과연 건강한 그런 사회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곳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 다시금 거룩하고 새롭게 하길 바라셨습니다. 마치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과 통혼을 하며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수용하고 누립니다. 당시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씨족과 민족 중심의 사회였고, 이때의 통혼은 곧 견고한 결속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의 혼합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유익하고 좋은 것만 누리지는 못했을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병폐가 만연한 가나안 사회의 문제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물란함으로 인한 가정적인 문제, 인신제사로 인한 고통과 슬픔 등 여러 해악들을 점점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초강대국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나오게 된 것,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살아남은 것, 오압지졸과 같은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강성한 민족들과의 전투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덕분임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악한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혹여 다 몰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는, 개인과 사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기준들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화가 되어 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변혁시켜가는 자들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때로는 가나안의 군사력을 하나님보다 대단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며, 때로는 가나안이 이미 형성해 놓은 사회적 환경에 타협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을 새롭게 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민족의 일부는 잔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다시 잘 보고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애써 가나안 민족을 안 쫓아내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움직임을 통해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려고 하셨지만, 새롭게 하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애초부터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면 되지 않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저 S그룹 혹은 H그룹 들어가고 싶어요. 그냥 바로 일할 수 있도록 합격 통지서를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라고 말하는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될 일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떨어지는 열매만 받아먹게 해주셔야만 한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인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셔야 하나요?
함께 도와주지 않으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신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의 삶에 그저 꽃길만 걷도록 다 해주셔야 하는 겁니까? 마치 태어날 때부터 성공한 사람, 실패 없는 인생과 같은 그저 우리 편에서 편하고 좋은 그런 사고에 하나님의 역할을 마음대로 끼워 맞추는 모습이 아닌가요? 창세기 2장 15절을 참고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는 그것을 통해 기쁨과 열매를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세상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 질서 아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가나안 땅을,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거룩하게 기경해 가려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방법은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폭군처럼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가 억지로 참여하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에게 만약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것은 여러분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폭군과 압제자와 같은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을 새롭게 하기를 단순히 중단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을 하나님처럼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과 순결하게 세운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와 순결한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되었다면 쌍방간의 언약을 세운 것이고 둘 다 그 언약을 성실히 유지하고 그 언약과 관련된 일을 성실히 이행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이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언약과 관련된 일을 이행하지도 않아 버린다면 심지어 다른 이와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더 우선시한다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강제로 상대방에게 언약 유지와 이행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그런 관계의 상황을 겪은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개는 한쪽의 일방적인 파기와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묻고 보상을 요구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요구하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하나님 잘못하신 게 있나요?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이방신과 그 문화를 좋아하고 좋다고 따르는 그들에게 뭔가 강제나 강압으로 행사하시지 않고 더 큰 책임이나 보상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가나안 민족을 통해 원하는 것을 그 무언가를 누리기도 했겠지만 마땅히 그들이 가진 사회적 문제점들도 함께 겪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은 약했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에게 휘둘리기도 하고 압제를 당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변에 강성해진 국가들의 침략을 막기도 해야 했습니다. 사사기 6장 10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가나안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가나안의 신과 문화를 하나님보다 숭배하면서 가나안을 변혁시켜 가기를 중단했고 그들과 동거하며 그들처럼 타락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국 중 하나인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는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보다 앞선 6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참고하면
그들은 산속에 있는 동굴에서 지내야 했고 먹을 것이 없는 피폐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먼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내용을 통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들었듯이 반하나님적인 반성경적인 어떤 가치관과 문화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미디어든 오락과 쾌락에 관련된 것이든 일상과 일터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든 말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문화와 가치관이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 안에는 좋은 것도 있겠지만 대놓고 반하나님적이거나 교묘하게 반성경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 인생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것, 자연을 대하는 자세 등에서 말입니다. 혹시 우리는 알면서도, 이미 많이 들어서 알면서도, 마음으로 느끼면서도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동조하거나 편승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세우고 추구하고 있는 그 기준이 정말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3주 동안이나 하나님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고 있으십니까? 아닌 것을 아는데 외면하거나 그저 우리 편에 좋은 대로 적당히 타협하거나 무조건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처럼 말입니다. 둘,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이 모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가령 성경은 욥과 같이 어떤 죄를 짓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죄악으로 인해서도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겪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혹시 모두 하나님 탓으로 그저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살다 보면 그저 한 번쯤은 걸릴 수 있는 운이 나쁜, 재수 나쁜 정도로 여기며 그냥 넘어가고만 있지 않습니까? 앞서 살펴본 본문 7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확인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부르짖었으므로 거기까지입니다. 어려우니 힘들어 죽겠다. 도와달라고 부르짖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 돌아보거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기드온의 반응은 자신이 현실에서 겪는 쓰디쓴 어려움 앞에서 소극적이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부르짖기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갖던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시죠.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기적적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어렵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우리를 이 지경에 둔 것은 하나님 당신 탓이다. 딱 이 두 가지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도 이해는 안 가지만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욥과 같이 그런 상황에서라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며 반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들이 명확히 잘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듯 따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거나 돌아보는 것은 고사하고 명확히 우리가 선택한 잘못으로 겪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 8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이고,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잘 보고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원망은 했으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어떤 행동도 취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찾아가셨음을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찾아가시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아는 신약의 내용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을 포함한 온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인지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야 하는 마땅한 반응은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 겸허히 그리고 감사와 신뢰의 자세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작은 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찾아가셨고 만난 장면이 오늘 본문 11에서 16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 여느 누구를 찾아가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사기 6장 33절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참고하면 그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여 군사적으로는 장군인 사사로 쓰임 받습니다. 단 300명으로 미디안이라는 국가의 모든 군사력을 물리치고 그 나라의 두 왕을 사로잡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영으로 임하셨다, 300명으로 구원했다, 또 미디안 방백들을 치고 잡았다,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에서 16절에서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매우 소극적이고 자신이 가진 환경, 능력, 위치가 다 보잘것없다고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을 타작하고 있었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그 상태나 제약 안에서 바라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 그의 모습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있는 힘을 다해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출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기드온과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에서의 어떤 제약과 한계, 불가능한 것들을 주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상황이, 제약과 한계가, 불가능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현실의 그 자리, 문제가 있는 그 현실의 자리가 아닌 어떤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 문제가 있는 그 현실의 자리에서 그 문제를 겪고 있는 나, 기드온과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문제를 해결하고 일어서도록 찾아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바로 그렇게 하라고 찾아오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각자의 처한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씀하시는 상황이라고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 내 일터, 내 공동체, 내가 속한 사회의 여러 곳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아야 할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드온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가 명확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드온처럼 자꾸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를 봅니다. 어려움과 불가능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임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고 능력이 많아서 이집트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그 모든 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 본문 이후인 25절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레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자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제약을 주는 하나님과 기드온,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이격을 발생시키는 그 어떤 것을 제거하도록 먼저 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어떤 문제를 타개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격을 발생시키는 그것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들여놓은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바알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며 우리가 진정 가장 귀히 여기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것을 놓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사람, 내 욕심, 욕망, 쾌락, 돈, 성, 권력, 명예, 그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며 함께 해야 할 것은 원래 그 자리의 주인인 하나님께 그 자리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이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의 예배의 자리가 자꾸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면 경각심을 갖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금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도록, 다른 것을 우리의 주인이자 중심으로 삼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두드림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고 있으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익히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관점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거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다시 보며 기억해야 할 것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죄의 문제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상황에 대해 반드시 응답하고 먼저 찾아오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나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나 내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됨은, 새로운 시작은 내 삶의 자리를 재정비하는 것, 거룩하게 다시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